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섬김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삶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인격이 변해야 되고 그 사람의 생활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몸으로 뛰는 전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겸손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우리 자신들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기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은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믿지 않는 세상의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봉사와 이웃에 대한 봉사, 그리고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렇게 교회와 사랑과 봉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섬김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였어요. 바울은 여기서 섬김의 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얼마든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바울은 겸손하게 로마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마디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제, 자기의 분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세상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였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죽었던 죄인,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일반인이 얘기해서는 끄떡도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들이 다 깨어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남을 내가 돌로 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드는 것이 어른들만 아니고 젊은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걸려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면요, 내가 죄인됨을 토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체하고 또 잘난 척하고 뭔가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끼리 누가 크냐고 서로 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 죄가 더 큰가, 누가 또 더 그 죄가 더 크게 보이는가, 이것을 재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의 겸손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앞에 설 줄 알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분 앞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진정으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묵묵히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지백체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나름대로의 직분과 해야 할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지발가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샤워하거나 발 닦을 때 엄지발가락을 좀 닦아주겠지만은, 그런데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요, 사람이 달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볼 때도 어떤 그 왕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부족과 싸워서 이기면 그 왕을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려서 발등상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나중에 자기가 도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해서 내가 그와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지체 같은데 정말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않던 부분이 고장이 나면 갑자기 몸에 큰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지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나름대로 각각 자기가 맡은 직분은 다른 거죠. 괜히 다른 지체와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평소에 잘 눈에 안 띄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꾸준히 했는데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지체가 이렇게 참 보이든 보이지 않든 또 신경 쓰든 신경 쓰지 않든 하나라도 없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 모든 지체된 교인들도 똑같아요. 다 자기가 맡은 일은 누구든지 자기 장점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맡은 직분을 우리는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죠.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적고 재산이 적고 자기가 좀 부족해서 야단을 맞았습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야단 맞은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불평만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1달란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늘 불평하고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그 칭찬받은 내용을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배 칭찬받은 게 아니고 토시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은 칭찬 많이 받고 재능이 적은 사람은 적게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받은 대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만 남겨도 똑같은 칭찬을 받고 똑같은 상을 받을 텐데, 아이고, 나에게 받은 것은 너무나 적으니까 땅속에 묻어뒀다가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어요. 그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1달란트 받은 사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제일 뒤늦게 사도에 들어간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를 핍박한 전과도 있고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정말 실제로 체포해서 괴롭게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1달란트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부르심을 받자마자 충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다. 다시 또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분량을 맡기셨던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분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거기에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이나 허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질 않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데도 심장은요, 계속해서 이게 뛰면서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평생토록 움직입니다. 허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이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이 심장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내가 잘 때도 움직여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인체의 신비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하셨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심장과 허파가 누구도 봐주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으니 내 직분을 내가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 소홀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몸은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심장과 허파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해. 왜 그렇습니까? 몸을 바르게 세워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사람들의 모임으로 조직된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각자가 맡겨진 일에 보든지 안 보든지 심장처럼 허파처럼 꾸준하게 묵묵히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 힘있게 활발하게 일한다 그러면 각각 그 지체들이 다 건강하게 자기의 직분에 말없이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느 한 부분이 아파도 열병을 앓고 참 드러눕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것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각기 지체들이 충성을 다하고 묵묵히 충성할 때에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도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5절에서는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말하면서 지체의 통일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양한 지체가 모였지만 이 지체들이 함께 한 몸으로 통일되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 몸은 이처럼 많은 지체가 모이고 합쳐진 것입니다. 이 지체들은 모두가 같은 기능이나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각 지체의 이질성과 하는 일이 각각 다름을 전제로 해서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재능이 달라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죠.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나도 그처럼 음악을 잘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이제 토목이나 건축을 하는 것도요,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쉽게 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 페인트 칠을 해도요, 다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은요, 슥 한번 문지르면요, 티끌 하나 없어요. 아주 반질반질하게 고르게 그 이제 페인트가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결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요, 눈여겨볼 필요도 없어. 한번 슉 지나가면요, 아주 반반하게 쫙 골고루 퍼지면서 예쁘게 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 보면 덕지덕지 해가지고요, 옛날에 창문에 이 니스 칠하고 페인트 칠한다고 하다가 막 덕지덕지 끼니까 창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다 다른 재능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 공부해서 나는 공부의 재능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몸을 쓰는 재능이 있고요, 그런 기술적인 재능이 있고요, 음성적인 재능이 있고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런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몸을 구성할 때 몸은 각기 역할을 하면서 피가 순환되고 양분이 움직이고 건강하게 자라고 튼튼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은 이처럼 많은 지체가 모이고 합쳐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란 환경이 다르고 부모님의 재산 환경이 다르고 공부한 과정이 틀리고 전공한 것이 틀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학교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장사하는 데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아주 각종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만은 그러한 것이 다 다른 직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는 그런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몸에 있는 입과 손과 발이 성토 대회를 열었어요.
자기들이 죽으라고 이래서 결국은 누구만 좋게 해주느냐는 거예요. 저기 저렇게 빈둥빈둥 돌고 있는 밥통 그 위만 좋은 일을 해주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래서 이 손과 입과 발이 동맹파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발은 가만히 주저앉아서 아무데도 가지를 않고 손도 음식물을 집어서 입에 넣어주지를 않고 입도 가만히 다물어 버렸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손과 발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지체끼리 서로 물고 뜯고 찢고 싸우면 결국은 자기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톱을 가지고 자기의 왼쪽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이유요?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오늘도 이 왼쪽 발이 오른쪽 발을 밟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발이 화가 나서 내게 말했는데 이 못된 왼쪽 발을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오른쪽 발과 친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버르장머리 없는 왼쪽 발을 잘라버리기로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귀중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왼발도 자기 몸의 지체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다가 나도 모르게 혀를 깨물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이빨을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혀가 아픈 것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공유하면서 혀에 난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이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다짐을 줄 뿐입니다. 이렇게 내가 없는 너가 있을 수 없고 너가 없는 내가 있을 수가 없는 서로 관련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서로 보듬고 안고 품고 협력하고 화해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나아가야 되지, 왼쪽 발 잘라버리겠다고 해서 교회가 쪼개지면 다 같이 상처를 받고요. 교회가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힘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이루는 지체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몸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팔다리가 운동을 하고 그러면 내장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심장도 튼튼해지고 허파도 튼튼해지고 또 이제 장기도 활발하게 움직여서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 근육이 팔다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 팔다리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몸속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아껴주고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잘라버려도 안 되지만 스스로 떨어져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팔이 아주 스스로 과대평가를 해서 우리 몸은 형편이 없으니까 잘난 데가 가야지. 그래서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 팔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 꿈틀꿈틀 하다가 동작을 멈춰버리고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각 지체인데 교회를 떠나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다 형편없어. 나는 이렇게 잘 믿고 훌륭하고 고상한데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고사하고 마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내 마음은 정말 예수를 믿고 너희들보다 더 진실하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듣고 TV 보면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신앙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 붙어 있고 협력해야 나도 건강하고 다른 지체도 건강하고 온몸이 건강해지고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고 피를 흘려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봐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내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면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협력하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될 그날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섬김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